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아래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또 믿고 고백하며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에 예비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복되고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재단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게 하시고 성숙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육체를 따라 육체를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하나님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질과 아픔과 고통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시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인데 우리 17절까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장 구약성경 611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르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라.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부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의 아사엘 삼형제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연속되는 그 아담에서 포로귀환 세대에 이르는 선민 역사의 그 족보 그 연속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연속되고 있는 아담에서 포로귀환 세대에 이르는 선민 역사 족보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죠. 자, 그러나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 민족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 중에도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즈음에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선민 역사의 연속성 그리고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삭의 장자였던 그 에서를 대신해서 그 언약 백성의 정통 족보에 들어오게 된 야곱, 그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 12명의 아들이 이름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7절까지는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야곱의 장자인 그 루벤이 아닌 그 유다 후손의 족보가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구속사적인 그 흐름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후손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인 다윗을 소개하므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55절까지에는 그 외에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스론의 족보, 18절에서 41절과 또 헤스론의 아들 중 유다 왕국의 중요한 공헌을 했던 갈렙의 족보 42절에서 55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조건이나 혈통이 공로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또 도덕적으로 또 완벽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 계보에는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하지요. 다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또 일반적 기준에 보면은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구속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권적으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평범하기보다도 더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 큰 사람, 또 뭐 유명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또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속에 그를 택하사 그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다말이 그러했습니다. 또 루시 그러했지요. 베레스 그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공로로 다윗 왕가의 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에 따라 그 자리에 놓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바로 성경에 강조하는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가죠. 그때 장남 엘리압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그 엘리압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자격이나 환경을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우리 마음의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드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윗 왕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성도는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라면 오늘 이곳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원리와 은혜의 섭리를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처럼 요셉은 참 그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요셉의 인생. 그러나 그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과 고백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죠. 그러하게 고난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또 죽음도 우리가 넉넉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넉넉히,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들의 가정의 삶이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오니 주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내어올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뻐하실 말을 이루어가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제 말씀을 나갈 때 믿게 하시고 주께 오늘 이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옵소서.